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웃을 때도 있지만 웃을 때보다 울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아픔과 문제는 항상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치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면 문제와 아픔이 우리 집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와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들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영한 도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무당에게 맡기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나 하면서요, 돈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면서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믿고 그냥 그 시간을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를 믿은 모습도 참 임팩트 있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의 그 삶이 너무 오랫동안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그 아버지의 예수 믿지 않았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이겼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지고 못 사셨던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뭐냐면 정신력이 참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새벽 4시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집을 나서서 저희 집 논으로 가서 물을 항상 그 논에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시골에는 농사를 지을 때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높은 저수지에 이렇게 물을 갖다가 이렇게 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이 아래로 흘러가지고 저희 집 논으로도 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논에 이 문을 열어놔야 물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일찍 들어가고 물을 또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새벽 4시만 일어나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또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셔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내려오십니다. 자식도 3명, 4명 낳지 않아요. 무려 7명을 낳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8명 자식을 낳으셨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일 큰 형님이 군대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만 그만큼 자식들을 많이 낳으셨어요. 지고 못 사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었느냐, 정말 엄청난 정신력으로, 엄청난 깡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뚫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저희 아버지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삶이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당황해야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단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당황해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여러분, 그냥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그냥 마음과 내 힘든 마음을 그냥 쏟아붓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기분 좋음, 그냥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일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까? 이런 기대가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기분을 그냥 해소하고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행위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가 오면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요. 제가 일전에도 말했죠. 물론 목사인 우리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제일 멋있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나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영적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엘리야의 능력으로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엘리야의 기도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주 1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몸에 피를 막 내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아무리 기도했지만 그들의 신들은 잠잠합니다. 왜? 죽은 신이거든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헛되고 거짓된 신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얻었느니라. 뭡니까? 그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러 가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되겠나? 그리고 이전에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 기도 응답을 잘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믿음이 왜 위대하냐? 그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든 또 민족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또 닫혀지고 이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의 경우 고난과 문제와 시험이 찾아오면 이것이 그냥 고난과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나중에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영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이 돈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믿음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 기회를 포기해 버립니다. 이 돈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가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 버립니다. 뭡니까? 처음에는 돈 문제였지만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한번 붙잡고 흔들면은 그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만 바라보라.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잘 보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년 365일 웃고 다닙니다. 그분의 인생 1년 360일 문제가 없어서 웃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웃고 다니고 왜 그렇게 영적인 여유를 가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겪는 문제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거든요. 그 영적인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니 다른 것은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벅두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하면 우리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 무엇을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사업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문제가 우리가 죄의 통로가 되어졌어. 죄를 짓는 통로가 되어졌어. 그 죄의 자리에 머물다가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의 3년을 딱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알고 있거든요.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기다린 존재가 누구였어요? 천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위해 걸어가는 그 길에는 악한 마귀가 항상 유혹이 있어요. 영적 도전을 걸어와요. 싸움을 건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 싸움에 그냥 픽픽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완벽한 인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과 굶주림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의 타이틀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권사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도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승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름만 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었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님들. 그러나 그들의 인생 마지막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교회에게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웃음거리가 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뭡니까? 그들이 이룬 영적인 업적 아무 필요 없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 그 이름의 네임 파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느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해보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한 곳에서 매주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돌보고 또 매주마다 성도들 신방하고 또 뭐 성경의 내용이 바뀝니까? 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반복하다 보면 스킬이 생기고 기술이 생겨요. 지식이 생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 없이도 사역이 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가능하다고요. 기도 없이도 설교 엄청 잘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도 여러분 잘 되거든요. 기도 없이도 그냥 내가 교회 생활 아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과도 친하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지만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병이 찾아옵니다. 그죠? 아픔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당하고 병으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청하라고 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에요. 여기서 이 장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장로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일 수 있겠죠. 그런 주의 종들을 어떻게 청하여서 그들은, 여기서 이 그들이 누굽니까? 아픈 사람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아니죠. 그 병든 자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목회자들, 장로들이 되겠죠. 그 목회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아픈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이게 무슨 말이냐? 손으로 안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무엇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해 줄 사람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기도해 줄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요청을 하세요. 생각보다 가정의 목회자를 초청하여서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 아픔들을 어떻게 쉐어하고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물론 본인이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되죠. 그러나 오늘 그 기도가 더욱더 강력한 힘이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기도를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게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청받은 그 목회자는 반드시 그를 위해서 무엇할지니라?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목회자가 시간이 없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여러분 그 목회자는 직무유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세우십시오. 힘이 들 때 내 어려움을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
그 기도의 동력자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목장의 목원들이 될 수 있고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내 교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죠.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근데 잘 안 해요. 그냥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매주 목요일 아침과 저녁마다 중보기도 학교를 이 클래스를 오픈을 해서 우리 성도 약 한 7, 8명과 함께 지금 중보기도 학교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지를 아십니까? 왠줄 아십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도 하죠. 그러나 중보기도의 영적인 중요성을 딱 깨닫고 이 훈련을 통하여서 그래서 준비된 중보기도 팀을 교회 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왜 만들겠습니까? 성도들이 힘들 때 물론 목회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 왜? 목사님이 그냥 바쁘시고 힘드시고 안 그래도 교회 사역으로 힘들고 바쁜데 내 기도 제목에 또 하나 얹어주시면 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러면 혼자 끙끙 앓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훈련되고 준비된 중보기도팀이 있다. 그 기도팀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그 준비된 기도팀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훈련받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된 중보기도의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결정적으로 기준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6월 초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 교회에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훈련된 중보기도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 때 목회자를 찾기도 해야 하지만 기도 카드를 꺼내서 교회에 중보기도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들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형제들도 기도하지 않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준비된 기도팀을 만들기 위해 중보기도 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요청하십시오. 많이 요청하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또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맞죠? 그죠? 그 병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병든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영적인 문제까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눈에 보이는 문제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이 기도가 깊어지면 나의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밝게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약해요. 저와 여러분은 약합니다. 이 목사도 약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왜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거든요. 기도하는 그 인생의 삶,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강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 13절 중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이건 누구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의 결과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고요. 왜요? 은혜를 안 주는 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꾸 나에게 자꾸 뭘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고 내 노력의 결과로, 나의 어떤 탁월한 지식의 결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교만해지겠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더 나아가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만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좀 괜찮았지만 나중에 사울에게 시기를 사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참 많은 시간을 도망자의 삶으로 보내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다윗이 시편 34편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니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 구절만 딱 보면 다윗이 인생의 역전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왕궁에 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때가 언제냐? 사울의 그런 추격이 극심할 때, 심지어 저 블레셋 땅 가드에 가서 그곳에서 미친 척을 하고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움과 공포로 살았던 그 삶의 순간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야 찬송하는데 그는 지금 괴롭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34편 19절 같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유가 뭐냐? 고난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난에서 이 모든 시험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니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엄청난 부자로 살았습니다. 동방의 의인 중에 의인이고 부호 중에 부호였습니다. 그냥 그저렇게 잘 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죠?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고로 다 죽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에는 정말 기왓장으로 긁어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엄청난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버림을 받지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거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욥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르되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이 뭐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재산이 복구가 되어지고 마누라가 돌아오고
또 새 인생을 살고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고난이 닥친 바로 직후입니다. 그 후에 지금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린 것인데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셨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고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것 가운데 조금 사라지는 것, 그것을 누리는 가운데 조금 나타나는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키우는 자녀들, 여러분이 키웁니까?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손밖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래도 지금 철이 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자식이 철이 들고 독립하기까지 여러분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기도도 해주고, 또 여러분, 때를 따라 필요할 때는 뭐, 재정적으로 도움도 줬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를 진짜 먹이고 입힌 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작은 고난과 어려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될 이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누구처럼요? 욥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찬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찬송은 참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찬송을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어떤 방법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참 좋아요. 다시 말할 수 있어서. 예. 찬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찬송의 가사대로 찬송하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찬송할 때에 어떻게 해요? 손을 들으라 하면 손을 들면 되고, 찬송할 때 손뼉을 치라면 손뼉을 치면 되고, 예. 찬송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찬송이 가사대로 찬송하면 제일 찬송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고난은요,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딱 막혔을 때입니다. 사방에 뭔가 내가 이제 움직이고 행동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뭘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죠?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 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짐치라. 찬송을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면서 그 옥문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매였던 그 쇠고랑도 어떻게 해요? 다 열렸습니다. 묶이고 닫힌 것이 한순간에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문들이 참 많잖아요. 이걸 좀 열고 싶은데 잘 안 열려요. 걸어가고 싶은데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세요. 믿음의 찬송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여러분, A가 있고 B가 있으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길은 A와 B 중에 어느 한 것을 선택하는데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틀린 선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맞는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되어지면 그 인생이 A를 선택하며 하나님 A를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생의 비를 선택하는 하나님은 그 비의 선택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지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또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선택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붙들림 받아야죠. 있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 무엇을 선택할까? 사방을 둘러봤는데 가로막혀 있고 빛 한 줄기 보이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 목사가 되겠다고 언제 결심을 했느냐? 즉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소명, 목회자의 소명을 언제 주신 줄 아십니까? 제가 찬송했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타를 메고 하나님 앞에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찬송을 했어요. 무려 여러분 10시간 이상을 찬송을 했다고요. 그게 여러분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무슨 고등학생이 무슨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찬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찬송한 딱 결과 새벽 5시 돼. 저희 어머니가 제 방에 문을 똑똑 두드리니 그리고 문을 열고 저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는 5시만 되면 5시 반에 새벽 기도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셨어요. 근데 제 방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문을 열고 니 뭐하노?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그때 찬송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타를 가지고 막 찬송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찬송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지혜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송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한인교회 새벽 성도님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찬송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